네, 오늘은 전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1층 로비가 조금 바뀐 거 보셨습니까? 무엇이 생겼죠? 자세히 안 보셨어요? 네,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무엇이 달라졌냐면 우리 119 전도 운동 전교인 전도대에 현황판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2주 전 전교인 전도대회가 선포되었고 또 지난주 전도 현황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9 전도운동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그 구호를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 이제 현황판도 걸리고 13개 기간에서 이제 막 온도계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떨리십니까? 네, 또 부담이 되십니까? 아이고, 그 온도계 어떻게 채울까 걱정되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굉장히 떨렸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벅차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자세히 보셨어요?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시면 사랑의 온도계가 어디가 올라가냐면 중고등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가 지난주에 새 가족이 2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근데 여기서 온 친구들이 근처 살지 않아요. 화성에 사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또 와서 또 전사님 화성에 또 데려다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까지 같이 비전 트립도 가려고 지금 부모님들하고 또 이야기 중에도 있습니다. 온도계의 첫 시작을 이 중고등부가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세상인데, 전도가 막힌다고 하는 이때인데, 교회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것도 화성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4층에서 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요.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를 하는데 안산에서 아이들이 또 와서, 이 지역 아이들은 안 오고 자꾸 멀리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어렵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전도는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위한 전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상이 전도의 한계에 막혀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한계에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전도를 시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시작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몇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왔다고 합니까? 5,000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한 가지 제한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제한된 영역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가 시작되었지만 그 전도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방인들에겐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게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의 이 전도가 시작되지 못하고 막혀 있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교제하는 것을 율법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유대 히브리파에 속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에 대한 제한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제한적인 사고가 깨어지게 되고 바로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그 가족들에게 첫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말씀부터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방인들에게 흘러 모든 민족에 임하게 되는 초대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상황과 환경들 속에 제한되어져 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의 벽이라는 문제, 상황의 벽이라는 문제, 또 내 생각이라는 벽의 문제 등 많은 영역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제한되어 버리는 우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많은 벽과 많은 상황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를 시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결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시작하면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고민하며 걱정합니다. 즉, 전도의 시작을 내가 결심하려고 하는 나의 주권에 둡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다, 전도를 할 수 없다. 내 상황 속에 나는 전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제안해 버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족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인물이 입을 열어 말하되라고 표현되는 이 기법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나오는 그 다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34절의 노란색 글씨인데요. 우리 노란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외모를 본다라는 이 헬라어 프로세폴렙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차별 대우하다, 편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차별하고 그리고 편애하는 이 상황들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심지어 나의 자녀들이 둘, 셋이어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차별하고 대우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 차별하고 우리 스스로 편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과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인종이나 가진 것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편애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유대적 사고와 편견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는 원래 전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적 사고 속에 안 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시작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셔서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의 편견된 생각, 이 유대적 사고를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3번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이 부정한 자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유대인인 너가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구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다라고 여긴 것을 너가 속되다라고, 더럽다라고 여기지 말아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베드로의 유대적 사고와 고집과 생각을 베드로 스스로가 바꾼 것이 아니라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에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엇을 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깨달았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내 유대적 사고가 깨어지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였습니까?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도 유대주의와 선민의식 속에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베드로의 굳건한 벽을 허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어떠한 규칙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틀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편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전도를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으로도 지위로도 구분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구분 짓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까 말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이 있다라면 그 영혼들을 향해 전도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영혼을 찾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대상들을 직접 정하시고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전도의 주도권을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직접 이끄셨고 전도자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베드로 앞으로 직접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마음 먹어서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 먹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복음의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사람의 결심이 아닙니다.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결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셨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순종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결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전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전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의아한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성경에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달리아의 부대라고 하는 이 이달리아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잘 알고는 이탈리아를 뜻합니다. 이탈리아, 바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 장교라는 뜻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지식층이죠. 또 사회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2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는 어디 출신입니까? 로마의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을 설명하는데, 이방인을 설명할 때 2절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인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봐도 기도 열심히 하네, 예배를 잘 드리네, 남을 돕는 사람이네.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생각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지적하셨죠. 유대인들의 삶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인생들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증거됩니까?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고넬료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잘 아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다는 역사, 그들이 무엇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고 많은 것들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처럼, 복음이 없는 유대인들과 복음이 없는 고넬료의 인생 가운데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리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무엇만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부터 43절까지가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설교인데 그 설교의 처음과 끝을 바라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43절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복음의 정수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지금 고넬료에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화평의 복음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넬료의 인생 가운데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화평의 복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져 있는,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끊어져 있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화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졌고, 심지어 교회가 깨어졌고, 학교와 직장과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졌고, 나라가 깨어지며 연합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도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어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시작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실수를 반복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임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이 능력이 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43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3절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였다라는 그 증언의 핵심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증언하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전도의 시작,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역사는 성령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전도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차별이 없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45절과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 충만한 인생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가 먼저인가? 아니면 성령이 먼저인가?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은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전도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인 이 복음 전파를 완수하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어주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어주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콸콸 쏟아져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다. 콸콸 쏟아지게 하셔서 그 자리를 바꿔주셨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하는 이 임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하신 부어주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콸콸 쏟아져 나왔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칼칼 흘러 넘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구들도 세례를 받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한 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잘했던 모습이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와 복음과 전도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역사,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전도의 모든 사역과 부흥의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시작하며 내가 해야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2026년 이 모든 전도의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준비하며 전도를 한다라는 거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를 통해 이 전도자들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면 그들이 가장 기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도자들이 기뻐하는 겁니까? 둘 다 맞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전도자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기뻐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제 자신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에게 복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아 그 복음의 삶을 기뻐하며 누리는 인생이 바로 전도하는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전도를 선포하며 이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많은 상황들 속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내가 소진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도 대회를 통해 가장 은혜 받는 한 사람, 가장 축복받는 한 사람, 가장 기뻐하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다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 축제가 그냥 소진되는 전도 축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예수로 인하여 가장 크고 기뻐하는 믿음의 축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 사역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사역을 통해 내가 가장 은혜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축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시작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결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전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교인 119 전도대회를 통해 가장 은혜 받는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몸으로 찍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